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참으로 놀랍고도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 6천년 역사를 살펴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 땅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긴 세월 속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사라진 사람은 단 3명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에녹, 엘리야, 그리고 신비한 제사장 멜기세덱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사람의 사라짐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깊은 뜻을 함께 묵상해 보려 합니다. 그들의 흔적 없는 공백은 단순히 특별한 능력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을 향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영적 창문과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의 신비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에녹입니다. 성경 창세기 5장 22절에서 24절은 에녹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얼마나 짧고 단호한 표현입니까?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죽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장례를 치렀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무덤이 어디 있다는 언급도 전혀 없습니다. 그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옮겨갔습니다. 에녹은 365년을 살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800년, 900년을 살던 시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짧은 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성경은 그의 신앙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은 에녹에 대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같은 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의 동행은 단순히 종교적 의식이나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창세기 5장은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합니다. 300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루 이틀이 아니라 300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의 사라짐은 마지막 시대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엘리야입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는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보내신 불수레에 실려 회오리 바람 가운데 하늘로 올려졌습니다. 그 모습은 목격자 엘리사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엘리야의 생애는 처음부터 끝까지 치열한 전쟁이었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이스라엘을 타락시켰던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엘리야는 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된 갈멜산의 대결을 기억하십니까?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상대로 엘리야는 홀로 섰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날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과 39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할근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토록 강력한 믿음의 사람도 연약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도망쳐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를 기억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천사를 보내어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며 호렙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엘리야의 승천은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하나님이 친히 붙잡아 올리신다는 것입니다. 에녹의 동행이 조용한 믿음의 여정이었다면 엘리야의 승천은 불과 바람으로 상징되는 강력한 하나님의 개입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성경에서 가장 신비한 인물,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서 갑자기 등장합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적군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출생 기록도 부모도 족보도 죽음도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시편 110편 4절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히브리서는 이 신비를 더 깊이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러분, 그의 등장 방식 자체가 시간에 속하지 않은 영원성을 상징하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신 장면입니다.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의 모형입니다. 에녹은 휴거의 모델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옮겨지는 승천의 모델입니다. 멜기세덱은 영원한 나라의 질서,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세 사람 모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하늘의 그림자입니다. 네 번째로,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 사람은 사라진 이후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들의 이후는 이 땅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것이 마지막 시대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에녹과 엘리야가 보여준 것은 바로 이 약속의 예표였습니다. 죽음을 넘어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인생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에녹의 동행은 우리에게 매일의 경건 생활을 가르쳐 줍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출근길에,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훈련을 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15분이라도 주님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 보십시오. 성경 한 장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작입니다. 엘리야의 믿음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도 기도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모형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을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제사장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6000년 역사 속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사라진 세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에녹, 엘리야, 멜기세덱입니다. 그들의 흔적 없는 공백은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정교하고 깊은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는 우리를 향한 약속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 데려가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옮기십니다. 에녹처럼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십시오. 엘리야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멜기세덱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이 왕 같은 제사장임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사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친히 영접하시고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이 여러분의 믿음과 걸음에 새로운 통찰과 소망을 더해드리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이나 생각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의 하루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샬롬.